안녕하십니까? 우리 손 흔들어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코로나 전국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개인 영적 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웨비나 프로그램 가운데 말씀 암송 대회가 있는데 목자님들께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게 암송하시고 또 영상을 찍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바랍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환자가 0명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목자님들 얼굴 대면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 넘겨볼까요? 이제 음소거 해제하고 음소거 하는 게 이제 빨리 되시죠? 그래서 요절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한번 같이 읽고 또 음소거 딱 하고 이렇게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한번 해제하시고,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되시는가요? 좀 졸리는 거 아니야? 네. 자,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나오는 것은 단 생각과 살인과 간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다시 이제 음소거 얼른 하십시오. 말씀 중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소거 다 하셨죠? 오늘 말씀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을 잡습니다. 후반부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해 보였지만 내면은 악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율법도 모르는 부정한 이방인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선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에 보면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코로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손 씻지 않는 문제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이 자랑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 전통입니다. 고르반은 헌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본래 장로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소원한 것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지만 갑자기 빚을 지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 물건을 압류당하면 소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로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것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고르반 제도를 만든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이제 많은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공양해야 할 늙은 부모가 있었기에 당연히 그 소출을 부모에게 드려서 봉양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소출을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이 포도반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르반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형제 친척들이 포도원 소출로 이번 추석 때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선물 좀 사드리고 용돈도 드려 이렇게 해도 그럴 수가 없어. 올해 포도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 드릴 돈이 없네 하고 추석 때 빈손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도 이렇게 비난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지만 또 언제까지 소원을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히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지적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의 지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계명을 잘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자신들의 명예와 물질, 인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입술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섬기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드리는 마음 신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소화가 되어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한가 더러움과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한 사람을 그 입에 뭘 물었다고 하죠? 입에 걸레를 이렇게 물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걸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원이 되는 그 생각이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말 깨끗이 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요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마음에 이런 이렇게 악한 것들이 가득 있는가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 이 마음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합니다.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인합니다. 마음으로 또 간음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온라인을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온갖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간음과 음란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어 놓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별의별 악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팔아먹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악한 생각 바이러스입니다. 악한 생각은 파괴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금방 퍼집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손을 씻는 다양한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소방서에 보니까 아이 깨끗해 이렇게 세정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살균 효과가 99.9%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는 세정제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씻는 세정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임을 믿습니다. 효과도 99.9%가 아니라 100%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좀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찬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깨끗함을 덧입어서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이 누굽니까?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이 누굽니까?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그 아하방을 병들인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고향. 어떻게 보면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그런데 거기 지역 출신이면 이 말만 들어도 이렇게 부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앞에 나온 종교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도 많고 겉은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시기심과 미움과 살인감정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받지만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외적으로 부정하게 보였지만 그 내면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딸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못 본 채 하고 쌩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셨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인데요. 제가 소방서 직장에서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를 오랜만에 보게 되어가지고 이제 너무나 기뻐서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아는 척 했는데 오다가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쌩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만 너무 무안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선배가 진급을 한 뒤에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더 이렇게 무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강구했습니다. 지 아들이 듣다가 참지 못하고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불쌍해서라도 아니면 시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보내시도록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절을 넘어서 차별에 가까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나 병자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어땠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누구 받아주셨죠? 사마리 여인, 또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죠. 다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만은 이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차별하시려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가지나 마시지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에 또 개의치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Lord help me.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니 얼마나 또 이렇게 짠합니까?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라도 얼른 이렇게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가 제가 잘 힘들어질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셔가지고 헛소리를 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개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그것도 면전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 여인에게 비수를 꽂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를 보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도 훈련치고는 너무나 과합니다.
어쨌든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상처를 받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온갖 비방과 불과 괴담을 올려서 개판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자세로 나와왔습니까? 27절 말씀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자 음소거 회개하시고 같이 한번 요 말씀은 반드시 외우시고 이렇게 이 여인의 이렇게 이 지혜롭고 이 믿음의 말을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27절 다 음소거 회개하셨어요? 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이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시 음소거하세요 이제. 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재치가 있어서 은 쟁반에 금 사과 정도가 아니라 진주 쟁반에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레벨이 다른 아주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주여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급하고 아쉬우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묵하시고 또 세 번째 개 취급을 하시는데도 그런 때도 주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주여 로드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인이 주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아쉽고 내가 이해가 될 때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목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영접이 안 되면 화가 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고 뭐고 또 목자님이고 뭐고 그냥 험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변함없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권신앙, 로드십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예, 제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인정이요 강한 긍정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자로 취급하시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잘해주셔도 주여, 무관심하셔도 주여, 나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어도 변함없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주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말만 듣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항상 꽃길만 걷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히 신앙의 위인 중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가 아끼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잃어버렸죠? 몸에 뭐가 났습니까? 종기가 났는데 종기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간지러워서 긁고 있습니다. 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자에서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욥은 이 개 정도가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욥기 23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이 욥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친한 친구들도 계속 회개하라고, 네가 뭔가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당했다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보다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욥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안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또 뒤로 가도 목점 넘기시면 돼요. 목점 넘겨보세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이러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이제 욥의 고백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이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훈련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순금같이 빚어 만들고자 이런 훈련을, 연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훈련을 영접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은 비교적 의인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 불순물이 너무나 많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불순물이 많고 불견한 죄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순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뒤로 욥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침묵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발하기보다 주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순수케 하시고자 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주권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단지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하다는 것입니다. 얘네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자신의 딸이 능히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떡덩이든 떡 부스러기든 상 위의 떡이든 상 아래 떡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주어진 신분을 신이 정해준 것이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카스트 제도는 4개의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일 아래에 보면 뭡니까? 불가촉천민, 이렇게 하리잔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길에 침을 뱉을 수도 없고 또 공동문에서 물을 뜰 수도 없고 걸어온 자기 발자국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항상 작은 빗자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운명적입니까?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힘들고 고달픈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숙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숙명론은 하나님의 주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한 뜻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말씀이 누구 요절이죠? 고 이사무엘 선생님 요절이셨어요. 이 요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UBF가 이렇게 탄생되고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었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 숙명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끝까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자 여인의 믿음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뭐라 했습니까? 메가스 피트니스. 오 여자여,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네 가지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니까 네 가지 믿음인데 겸손하면서도 끈질기 믿음, 또 분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는 믿음, 또 어떤 아픔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믿음, 또 아무리 짓밟아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단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돌아서면 잃어버리지만 말씀 한 절이라도 암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잊고 지내던 한 장이라도 연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성경 한 장이라도 이렇게 매일 또 같이 읽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합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성도사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부스러기와 같지만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에 힘쓰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하고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그 여인의 그 위대한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면서도 끈질기 믿음, 또 분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는 믿음, 어떤 아픔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믿음, 아무리 짓밟아도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 27절 요절이 좀 바뀌어서 26, 27절을 같이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6, 27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피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매일매일 정결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이 주권을 영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